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철원에서 달려오신 평화의 씨앗들 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을 빼겠습니다. 철원에서 지금 예배를 따로 드리기로 했고 이따 오후에 노래 때를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가정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본의 아니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 가정의 달 이야기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저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서 잠자리를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시던 그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꼭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이쁜 표현을 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귓속말로 읽어주시고 또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를 가장 좋아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요. 교육전도사 일도 하고 성가지휘도 하고 시골에서 또 단독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대전 NCC, 또 KNCC, YMCA 등 기관에서만 지금 따져보니까 한 30시간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회고를 해보면 이 30년 동안 열심히 기독교 기관에서 운동했다고 하는 이 시간에서 제가 뭘 했지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운동, 평화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제가 2000년대 뉴 밀레니엄이 되면서 제 신앙의 원천이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당에서 옆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기억이 가장 저에게 소중했던 기억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있지만 제 아내도 14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가서 어머님 댁에 가서 새벽 예배 가시자고 해서 같이 교회 갔다가 다시 이제 기도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등이 거의 90도가 구우신 어머님이 막내 며느리한테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을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선택한 본문은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장면 다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그를 만나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어 선을 행한 주인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누가복음의 예를 크게 묵상할 때 드는 생각, 제가 아주 좀 청장년이 넘어갈 때쯤 발견한 사실인데요. 그냥 번역서의 문자 그대로를 좀 존중하였습니다. 이 규절에 있어서는 뭐냐면 처음에 일본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뭐라고 쓰여 있더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천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거든요. 강도 만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포로이 시절 이후에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묻는 장면에서 저는 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 번역의 비동태, 수동태를 보는데요. 오히려 주인공을 강도 만난 자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베풀었다. 뭐 이런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한 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성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가 좀 주석과 좀 해설을 좀 덧붙이고 싶어 찾던 중에 한 여성 신학자의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배경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했어도 단일 민족을 유지했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며 멸시했음을 알 수 있고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도달하려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더라도 요단 계곡을 통해 지나갔을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에서도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종교사회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성의 뜰에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이나 증인으로서의 신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거룩한 후손을 낳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유대 사회는 집 밖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걸 부정하게 여겨 금기시했다는 점입니다.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성을 사악하다고 여겨 순진한 남성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이지만 좀 한번 웃어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 같죠.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특히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대화하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고 여겨온 게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풍토에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성이 그 당시 어떤 처지였는지를 살펴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때가 참 많은 분 같아요.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 또 성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주류 세력, 지배 세력이 아닌 가난한 과부, 강도 만난 사람, 애국 종살이 하던 합비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나 좀 함께 할 텐데 우리 마산에서 노래 운동을 하셨던 고승하 선생의 편드시는 주님을 한번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기타보드 가능해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 여인의 여전한 님이 풍족한 그 문보다 더욱 높게 기우는 이상한 걸 주님이 가지셨네.
주민위원회 편을 들면 안 되는 분인데 노래가 어쨌든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부르면 정원에서 너무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 일하게 된 지 1년 된 국경선 평화학교는 6.25 전쟁 기억 주간을 평화순례를 진행을 합니다. 동서 평화누리길을 지금까지 2번 종단했고요. 올해는 화천에서 인제까지 걷는데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화천, 양구, 인제를 잇는 평화누리길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면서 탄성도 지르고 오늘 우리가 오후에 녹음하게 될 그 곡이죠. 최원영 선생님이 만든 우리 교회에도 덩실덩실 춤추면서 답사 중간중간에 불러서 그래서 제가 가사가 조금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명의 바람아 평화의 기구나 넘쳐 이강산에 물들거라. 이걸 제가 쓴 건데요. 국경선 평화학교 개소식 할 때 써드렸던 건데 이걸 배너로 안 다뤄보셨고 제가 이번에 이제 쭉 학교 역사를 찾다 보니까 7년 전 원고함에서 발견됐어요. 웹자고가.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노래를 부르다가 오후 3시쯤에 이제 막 양구에 도착을 해서 양구 그 펀치볼 마을이라는데 누가들 아시겠죠? 굉장히 높고 그 1100m 이하의 마을이 이게 보울처럼 펀치보울이라는 뜻입니다. 볼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파여있는 마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막 우리 교회를 또 정부사님 선창을 하고 이제 저희 따라해야 돼요.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군부대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서 막 덩신덩신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여기 사격장이 바로 앞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쫓겨났는데요. 쫓겨났지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려오면서 저희가 확신했던 것은 이 소동은 있었지만 우리 교회 노래 하나만 제대로 부르면 통일되겠다. 제가 그거 아주 확실히 들 정도로 다들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 끝무렵에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추락되어 있는 이 가사 속에 굉장한 기쁨과 비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세계사의 열강 속에 이권을 다투는 그 한복판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그 대전에 있는 대제대학교에서 리더십 개발 과목을 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에 16주인데 그 중에 2주는 세상 없어도 제가 한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리더십 개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그 설명을 좀 말을 했는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문학 강조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우리의 역사, 사회가 획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를 잘 알아야 되고 종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정직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대세일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원고나 이렇게 잘 남겨놓을 걸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쭉 정리하면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1905년에 일사봉호조약, 늑약이라고 하죠. 1910년에 한일합방, 19년에 성민운동, 또 45년에 해방, 48년에 군정 치하에서 소련과 미군이 주둔했던 일, 1950년에 우리 전쟁, 또 1960년에 4.16, 61년에 5.16, 72년에 유신헌법, 80년에 광주민주화 항쟁, 그리고 87년에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다시 개헌한 이제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들을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올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40주년이었지만 한국 전쟁의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해에 좀 뜻깊게 좀 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통칭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민통선 안으로 우리 청소년들 또 국민들을 작년에 손잡기 했던 것처럼 다시 초대를 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남북 철원이 손을 잇는 그런 꿈을 꾸고 사업 준비를 해왔는데 모든 준비는 사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는데요. 거기 전적비 또 위령탑을 순례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그
그 큰 비석 뒤에 작은 글씨로 사람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군본줄로 인해 시신을 찾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미확인 또 수습하지 못한 젊은 영혼들이 아직도 묻혀있는 곳이 바로 DMZ가 되겠고요. 안내를 하고 또 함께 거기를 걸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평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제가 원래 설교 말씀도 노래 가사와 똑같게 우리 결례로 정하는 데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하나는 그 평건 선생님이 만드신 이 노래의 깊이가 부를수록 아마 이게 우리 교회 또 저희 국경선 평화학교 또 이 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큼이나 즐겨 부를 노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5월과 6월이 너무 우리나라가 현대사에 보면 역사적으로 사건이 많았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6.25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례라는 말의 어원을 좀 아세요? 결례가 결례입니다. 우리말인데요. 결례는 글자 그대로 보면 한 조상을 같이 받드는 자손의 무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동포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말로 결례를 쓰는데 제가 이걸 쭉 어원을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훈민정음 이후에 한 1세기는 사용되지 않다가 16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결례라는 어휘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해요. 가족, 친지, 집안이라는 뜻이었고 또 우리가 잘 쓰는 갈래, 사람의 갈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갈래라는 그 어근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갈래는 가지이고 소의 갈래는 송아지이고 사람의 갈래는 아기. 어휘가 보면 이렇게 비슷한 그런 예론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설날 떡국을 끓여 먹는 가래떡도 원래는 갈래떡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우리를 탈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례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화평교회가 설립한 그런 큰 뜻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동시대를 평화, 폭력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서의 또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 하나는 2005년도에 제가 YMC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KCF 코리안 크리스천 페더레이션이라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이쪽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을 자전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류가 잘 될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북한이 기근과 땔감으로 나무를 다 피워서 계속 홍수가 납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홍수가 나면 나무를 다 땔감을 쓰니까 이 전기를 발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에너지가 완전 모발되었기 때문에 옛날 반진차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뒤에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사람을 태우고 거기에 리어카를 달고 또 이 발동을 하면 이게 불도 나오는 그런 자전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문형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 주문을 했어요.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그 당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2,000대씩 한 2억 원어치씩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첫 해에 마침 남북 교류가 막 활성화되고 해서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갈 사람들 모집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전거 보낸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갔는데 그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경험, 지금도 제 뇌리에 있는 경험인데요. 김포공항에서 직항으로 1시간 만에 가는 평양행, 순안공항에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제 옆에 계시던 노인분이 평택 YMCA 부이사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한약재를 파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두리번거리시면서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했더니 살살 착륙하는 동안 짧게 말씀해 주신 말인데 당신 고향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17살이었는데 그때 소년병으로 전쟁에 차출되어서 열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국군 포로가 되어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전향하고 난 남한에 살겠습니다. 이제 해서 포로 신분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인데요. 어머니가 열차 밖에서 이제 손을 흔들어 주면서 뭐 먹을 것 좀 가져온다고 가셨대요. 그게 끝이래요. 그리고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와의 생이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당시 시점이 55년이 흘렀던 시점이었거든요. 2005년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칠순을 넘긴 이 소년병은 혹시 이번에 뭐 자전거 보내기 때 열심히 100만 원을 내줘서 10대분을 내신 분이에요. 혹시 가면 어떤 좀 소식이라도 들을까 하는 마음이셨겠죠.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철원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특히 평화운동, 남북한 평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민의 참여라는 부분 하나고요. 인도주의, 인본주의 시대를 근본으로 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하정우 선생님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그리운 얼굴, 이산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6.25 주간을 일주일 걷는데 그것은 전쟁의 기억과 상흔인 철책을 따라 평화 누리길을 걸으면 아마도 우리 평화를 갈망했던 우리 민의 에너지가 이 전쟁의 상흔 속에 계속 스며들어서 언젠간 철책이 끊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례를 할 때 그냥 단지 건강을 위해 걷거나 또 생태기의 이런 측면이 아닌 구도자의 심정으로 걷고 있습니다. 평화 누리길은 온 국민이 함께 와서 함께 걷는다면 아마도 통일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결례를 지금 연습하신 분도 있고 아마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 텐데 지금부터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우리 노랫말을 한번 마음속에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 결례 하나 될 금수광산 생각에 내 가슴이 다시 설레고 손잡고 함께 할 날 떠올리며 또 하루가 새롭다. 임진강 민통선 위로 맑은 햇살 빛나고 바람이 솔잎 스치니 님의 약속이여라.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벌판 위의 우리 결례는 아픔이 지나 기쁨이 되는 같은 혈맥이다. 눈물이 동시에 떠올라 금수강산 춤을 추니 아픔이 지나 기쁨이 되는 우리 결례이다. 무궁화 목란꽃을 안고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세. 얼마나 소원했던 통일인가 꿈에서도 그립다. 소이산 초런평야에 황금이상 넘치고 철만은 달려가니 굳센 맥박이여라.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벌판 위에 우리 결례 아픔이 지나 기쁨이 되는 같은 혈맥이다. 눈물이 둥실 떠올라 금수강산 춤을 추니 아픔이 지나 기쁨이 되는 우리 결례이다. 노래로 부르실 때 하고 좀 감흥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따 또 오후에 다 외셔야 되니까 한번 설교에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 고립을 위한 깊은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러나 내 고륙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한 나의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기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마 주보에 실렸죠. 여기 현관단상에 보시면 기도의 뜻을 아주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마치 제가 준비했던 귀절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정용성 목사님 그 설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잘 분석해서 아주 좋은 책으로 만들어주셨던 정용성 목사님의 그 기도에 관한 그 책에 보면 이런 기준이 나와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태도입니다. 바로 오늘 평안단상의 말씀은 똑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였듯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민족 번영에 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는 원래 저희가 2002년, 20년 DMZ 국제평화회의 때 초대하려고 했던 팔레스타인의 한 박사님인데요. 지금은 동예루살렘 YMCA의 니달 아고줄프 박사가 6월 첫 주 기도문을 썼습니다. 지금 NCCK가 52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전 세계 평화 지도자들한테 기도문을 받아서 매주 한 기도문씩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 우리가 초청하려 했던 분의 기도문이 있어서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남한을 3번 방문하며 한국 전쟁과 정치적 충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한반도 북쪽에 진지를 둔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고 살며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자녀와 다가올 세대를 위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전쟁, 징후, 분단 상황은 종식될 수 있고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살며 모두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와 승리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들이 평화와 화해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가 한반도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보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앞날에 사랑과 자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에 맞춰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